저는 민족복음사관학교를 운영하는 박병길 목사인데 제 신앙적인 출신은 사무실에서 목양실에서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본래 고려파에서 신앙생활 어릴 땐 하다가 그 다음에 합동측에서 신앙을 쭉 자라와서 그때는 반사라 그랬습니다. 지금은 주일학교 교사라 그랬는데 주일학교 반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서울 와가지고 어쩌다가 통합측에 들어가서 이렇게 통합측 목사가 됐는데 이제 통합측 목사를 은퇴했으니까 이제 자유롭습니다. 이제 뭐 어디 가도 관계없는데 나라마다 그런 게 있습니다. 나라를 지키고 그 나라의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나라마다 군대를 운영합니다. 육군의 지도자를 운영하는 가르치는 학교를 육군사관학교라고 하고 또 공군 부대를 공군의 지도자를 양성하는 기관을 학교를 공군사관학교, 바다를 지키는 그 지도자를 양성하는 학교를 해군사관학교라고 합니다. 우리 민족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서 지키고 확장하는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민족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민족복음사관학교 이렇게 제가 운영을 하는데 남한은 이미 복음화가 되었으니까 북한까지 합쳐야 우리 온전한 민족이 됩니다. 그래서 민족복음사관학교는 이 탈북민 신학생들을 이제 탈북민 신학생들이 특징이 뭐냐 하면 교회학교 한번 못 다녀봤거든요. 평신도 생활 못 해봤거든요. 게다가 이 탈북민 신학생들이 신학교에 다녀도 그 일반 교회에서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탈북민 신학생들을 자기 자녀들을 탈북민 신학생들에게 잘 맡기질 않으려고 그래요. 한국교회가. 그러다 보니까 그 부교육자 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이런 분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그 전도사가 되거나 목사님이 되어가지고 일반 목회를 하려고 그래도 목회할 곳이 결국은 탈북민밖에 없는데 탈북민들은 스스로 찾아옵니다. 탈북민 목회자에게. 그래도 이분들을 키워낼 역량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분들을 정말 하나님의 군대의 지도자로 만들기 위해서는 순교적 영성을 가지고 이분들이 북한에서 살았기 때문에 북한 사정을 잘 압니다. 김일성 주체사상의 세뇌가 되었고 어릴 때부터 위대한 수령 김일성 그 수령님 감사합니다. 그 말을 북한에서 태어나는 사람마다 해야 되고 이렇게 그런 생활을 북한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 사람들의 생존 양식을 잘 알고 또 그 사람들의 생각과 처지를 이해하는 사람은 이 탈북민 신학생들 뿐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우리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수료를 해도 이 목회 경험과 영성과 성경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탈북민들이 와도 교회를 그분들을 영적으로 잘 성장시키지도 못하고 또 3만 4천 명의 우리나라 탈북민들이 있는데 이분들을 잘 복음화시키면은 남북 통일이 되면은 이분들이 고향에 가서 복음 전도자가 될 거란 말이에요. 3만 4천 명의 전도자가 될 건데 그렇게 되고 이 탈북민 신학생들은 여기서 순교적 신앙으로 또 사명감을 가지고 북한 곳곳에 교회를 세우면은 북한 교회의 지도자가 돼서 북한 교회를 이끌어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민족복음사관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탈북민 신학생들의 특징을 보면은 이분들은 북한에서 생활을 했지만 남한 사회에 내려와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여러 가지 부족한 점도 많을 뿐만 아니라 친척이 없습니다. 또 직장도 없습니다. 학교 다닌 남한에서 학교를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학연도 없습니다. 지원도 없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에게 받은 유산도 없습니다. 직장도 없습니다.
일하면서 신학교를 다니려 그러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독지가나 교회 지원으로 신학교를 다니는데 신학과정이 7년입니다. 대학교 4년, 신대원 3년, 적어도 7년은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계속 공부를 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개인적인 후원을 받는다 그래도 7년간 계속 도와주는 사람이 없거든요. 몇 년 도와주고는 끝나고 조금 도와주고는 끝나고 이러니까 학교를 다니다가 휴학을 하고 또다시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탈락하고 이러한 형편에 처해 있는 것이 탈북민 신학생들입니다. 우리가 이분들을 하나님의 훌륭한 교회 지도자로 만들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목사님께서도 소개시켜 주셨습니다만 장학금이 우선 필요해가지고 제가 그 1년에 한 번씩 주는 게 아니고 매월 줘야 됩니다. 매월 이렇게 전에 처음에는 제가 40만 원으로 제 개인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너무 사람들이 많으니까 안 돼. 금액을 자꾸 낮춰서 지금은 많이 낮아졌습니다. 신학생들은 우리 한국의 신학대학교 문교부에서 인정한 신학대학교 9개 신학대학교 학생들이 더 스스로 찾아옵니다. 처음에는 돈 때문에 찾아왔지만 이제는 강의가 좋아서 배움이 좋아서 찾아오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간이 40분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족은 1945년도에 일본 치하에 있다가 해방을 맞았습니다. 35년간 그 일본 치하에 착취당하고 그렇게 있다가 해방을 맞았는데 북한 지역은 김일성이가 점령을 하고 북한에 그 당시에 3,200개 교회가 있었습니다. 남한에는 1,800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3,200개 교회를 단 한 개도 남김없이 다 불태우고 회파했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 당시에 북한에서 그 학살당한 우리 성도들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이 1,000명 이상 학살당했습니다. 살아남은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전부 알몸으로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땅과 집과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알몸으로 내려왔습니다. 알몸으로 나무로 내려와서 그 당시에 1,800개 우리 남한교회 성도들과 함께 자기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어요. 왜? 교회 때문에 핍박당해서 신앙 지키려고 내려왔으니까. 영락교회를 비롯해가지고 가는 곳마다 전국에 그분들이 북한에서 내려온 성도들이 교회를 세우지 않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하는 게 뭐겠습니까? 한국의 부흥과 발전과 남한교회의 부흥과 북한 선교를 위해서 정말 산에서 들에서 밤낮으로 금식하면서 철야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이분들이 내려와 가지고 신앙에 우리나라 남한의 신앙이 깃털이 잡혔다고 봐야 돼요. 그 한 맺힌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교회가 세계 기독교 역사에 없는 기독교 고속 성장을 발전했습니다. 그 결과 80년대에 돌아와서 기독교가 우리나라가 세계 기독교 역사상 가장 빠른 성장을 하고 그에 따라서 국가도 발전했습니다. 그때 86년도에 아시아 올림픽 경기가 있었죠. 88년도에 올림픽 경기가 있었습니다. 88 올림픽이 있었고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북한 경제를 완전히 초월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탈북민들이나 신학생들이나 목회자들이 대부분 언제 출생자냐 하면은 보통 북한에서 중국을 넘어가서 3년 내지 15년 만에 한국에 들어오게 됩니다. 나이를 역산해 보니까 제가 신학생들 그 생년월일을 다 받고 신분을 다 받고 이제 그 세미나 그 지원서를 받는데 받아보면 대부분 80년대생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후에 나오시면 연도별로 이걸 쭉
보여드리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릴 것입니다만 80년대 생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경제가 북한을 추월할 때 이분들을 준비해 주셨어요. 여러분, 못 사는 나라가 잘 사는 나라에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잘 살아야 그분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줄 수 있고 또한 물질도 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으니까 복음이 같이 들어가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북한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나라 경제를 같이 부흥시켜 주시고 사람들을 탈북민을 우리에게 34,000명을 보내줬습니다. 뭡니까? 너희들이 북한의 복음을 전하려면은 전해야 될 북한의 사람들이 이런 모습이다. 북한 선교의 선교 대상자의 모델로 우리에게 34,000명의 탈북민을 보내줬어요. 이 사람들을 보고 앞으로 북한의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내려와서 곳곳에 내려와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실 때 성경에 보면 가장 귀하고 또 크게 사용한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 첫째 인물이 아브라함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인물은 모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성으로서 유대민족을 구한 에스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신약성경 28권 중에 13권을 쓰고 이방인의 전도자가 된 바울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네 분을 귀하게 하고 크게 사용했는데 이 네 분은 그럼 어떤 사람이었느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귀하게 쓰임받고 복받는 사람이 될 수 없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시고 들어서시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분들을 귀하게 사용하시고 크게 사용하셨을까? 나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PPT가 넘어가 버렸네. 모세를 보면은 유대민족으로 레위 지파로 태어났지만 그 애굽 공주의 아들이 되어서 양아들로 입양되어서 그 애굽 왕궁에서 40년간 자랍니다. 그런데 자기 동족이 학대당하고 핍박당하는 것을 보고 참지 못하고 그 사람을 죽여서 모래에 묻어버립니다. 이게 탄로 나서 미디안으로 도망가서 미디안에서 40년간 목동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모세가 80세 되었을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는데 거기에서 10번의 기적을 일으키고 출애굽시키는 장본인이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시켜서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십계명과 율법을 놨죠. 그런데 산 밑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유대 민족이 밑에서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을 숭배한다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냈다.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내가 저들을 진노해서 진멸해버리고 너를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 유대민족을 만들어가지고 가나안 땅에 넣겠다고 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절대 그거 안 됩니다. 차라리 나를 죽이고 나를 버리시고 그 주의 기록한 책에서 나를 지워버리시고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를 합니다.
모세의 일생을 바라보면 항상 자기 민족을 위해서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에스더는 그 포로로 잡혀간 여성이었습니다. 아수에로 왕의 왕후가 된 자기의 여성으로서는 최고의 자리에 앉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만의 모함으로 자기 유대 민족이 전부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자기 오빠 모르드게가 연락을 합니다. 우리 민족이 이렇게 전부 다 죽게 되었는데 네가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다른 데로 말미암아 유대 민족은 구원을 받을 것이려니와 너와 네 집은 망할 것이다.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인 줄 누가 알겠느냐. 그때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바로 해답을 합니다. 내가 금식을 하고 내 시녀들과 금식을 하고 내가 규례를 어기고 죽으면 왕에게 나가리다. 죽으면 죽으리다. 그렇게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 민족을 구한 여성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방인을 다녀야 했지만 항상 자기 가슴 속에는 자기 민족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유대 회당에 제일 먼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배척을 당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바울을 핍박합니다. 그 사도 바울이 자막 세 번째 보시면 됩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로라. 하나님의 뜻으로 어쩔 수 없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지만 자기 가슴 속에는 항상 자기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내가 구원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구원을 받지 못하더라도 내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는 우리는 그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왜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는가? 자, 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는가? 그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왜 하나님께서 이분들에게 큰 역사상 정말 유례가 없는 귀한 직분을 맡기고 크게 사용하는가? 그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오늘 보시면은 하나같이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자기 생명보다 자기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된 사람입니다. 나이 75세 부름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80세 부름을 받았습니다. 에스더는 노예 신분으로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더없이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나이나 성별이나 또 어떤 직업이나 신분이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 어디를 가든지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12장 7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12장 7절, 12장 8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뭐를 했어요? 제단을 쌓고. 8절에 그가 거기서 베델을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은 어디 가든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어디를 이사를 가든지 무슨 사업을 하시든지 뭐를 하더라도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예배를 제일 기뻐하십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갔고 그 다음에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지만 제대로 지키지 못할 때가 많았어요. 때로는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래서 갔는데 가보니까 기근이 들어서 살기 어려워 애굽으로 갔습니다. 가서 얼마나 창피를 당하고
또 아들을 주신다 그랬는데 아들이 없으니까 누구를 낳았습니까?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 실수도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다시 말씀하실 때 내가 아브라함은 다시 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실 때마다 아브라함이 하는 행동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다시 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패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걸 좋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18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세 번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에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래 가는데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누굴 데려갑니까? 아버지 데리고 가고 롯도 데리고 가고 보따리 사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연로하니까 하란에 두고 롯은 끝까지 따라 데리고 다닙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은 롯을 사랑하다가 생긴 일입니다. 오늘 14장 1절로부터 보면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같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일본하고 미국하고 동맹을 맺어 있고 북한은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동맹을 맺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소돔성 그룹 5개 나라하고 그돌라오멜 그룹 4개 나라하고 항상 이렇게 부딪혀 그룹 동맹을 맺고 싸워왔는데 그때까지는 그돌라오멜 4개국 연합군이 이겨가지고 소돔성 그룹 5개국 연합군들이 늘 조공을 바쳤어요. 그런데 배신을 했어. 그러다가 전쟁이 붙었습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그돌라오멜 4개국 연합군이 소돔성 5개국 연합군을 이겼어요. 그러니까 소돔성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거기 살고 있거든. 오늘 성경에 보면 다 붙잡혀 갔습니다. 지금 붙잡혀 가면 노예가 되고 재산도 다 뺏기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 소식을 오늘 성경 말씀에 전해준 자가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집에 길리온 몇 사람? 318명을 데리고 가는데 어디까지 갑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단까지라고 되어 있죠. 예. 단에서 지금 아브라함이 사는 곳은 마므레인데 마므레는 사해 옆에 제일 밑에 쪽에 있고 이스라엘에 단은 제일 북쪽에 있습니다. 거리가 220km입니다. 318명을 데리고 저 단까지 올라갔어요. 며칠이 걸렸을 것 같아요. 하여튼 가서 싸웠는데 4개국 연합군을 쳐서 이겼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우리의 합리적인 생각으로 그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소돔성 5개국 연합군이 그리고 그돌라오멜 연합군 4개국 연합군이 싸워서 소돔성을 이겼어요. 물론 그 나라 그 당시에 나라의 규모가 오늘날 같지는 않다 그래도 아무래도 수만 명은 됐을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가서 그돌라오멜 4개국 연합군을 이겼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합리적인 이성으로 판단할 때 그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요사이 말로 하면 소설 같은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 말씀이니까 진리는 맞겠죠. 사실이겠죠. 그죠?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318명 데리고 군인도 아닌데 그 수만 명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이겼습니다. 이겼는데 그 다음에 왜 이겼는지 그 비밀이 나옵니다. 신비한 인물이 한 사람 나타나는데 멜기세덱이라는 분이 나옵니다. 멜기세덱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되어 있죠. 살렘 왕 멜기세덱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시편에도 보면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에는 보면 살렘 왕이요 하나님의 제사장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살렘 왕 제사장이고, 살렘 왕이고, 그 다음에 영원한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제사장. 여러분, 이분이 누굽니까?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언제 오시기로 되어 있습니까? 성경 요한복음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을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시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님은 다윗의 시로 베들레헴에서 나오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오실 기간하고 아브라함하고 시간 차이가 얼마나 나느냐 하면 2100년입니다. 2100년의 시공간을 넘어서 예수님이 아브라함을 도와주려고 찾아오신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그냥 두고 보지 못하고 자기 사람들 318명을 데리고 가는데 이게 싸움이 되겠습니까? 전쟁이 되겠습니까? 318명 가지고. 이거는 자살이나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급해졌어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같이 바다에 모래같이 번성케 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아브라함이 지금 조카 롯을 사랑해서 자살하러 가는 거나 마찬가지거든. 이게 하나님이 급해지신 거야. 하나님께서 급하니까 예수님이 2100년의 시공간을 넘어서 찾아오신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을 이기게 하고 도와줘서 이기게 하고 오히려 떡과 포도주를 준비해 놓고 너 잘했다 칭찬하고 아브라함에게 축복 기도까지 합니다. 예.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이 축복 기도까지 하고, 그 다음에 기도까지 하니까 멜기세덱이 축복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에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렸더라. 11조가 여기 처음 나오죠. 여러분, 11조는 누구에게 드립니까? 하나님에게 드리는 거 아니에요. 11조는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나에게 승리하게 하신 그분, 내가 오늘까지 있게 하신 그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십니다. 그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모두 11조를 하시는 줄 압니다만 그게 내 신앙 고백이 되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이 기도를 하는데, 멜기세덱의 이 축복 기도만큼 확실한 기도가 더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죽은 나사로도 살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그 기도입니다. 보증수표입니다. 기도까지 해줍니다. 지금 우리의 형제, 북한 형제들은 포로로 잡혀 있습니다. 김일성 주체 사상에 잡혀 있고 날마다 사상 교육을 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2번씩 그 사상 교육을 받고 자아 비판을 해야 됩니다. 어린이는 어릴 때부터 그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감사합니다. 이 말을 입에 달고 살아야 합니다. 북한 동포들은 우리가 전에 평창 동계 올림픽 할 때 북한 사람들이 선수단이 내려와서 현수막에
그 김정일이 김일성 사진 비 맞는 거 보고 막 눈물 흘리고 운다 그러는 우리가 웃었잖아요. 탈북민들에게 물어보면 자기들도 진짜 그랬다는 거예요. 그 사진이 비에 맞으면 자기들이 가슴이 아팠다 그러는 거예요. 정말 눈물 흘렸다는 거예요. 그게 진심이에요. 그렇게 세뇌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와 가장 가깝고도 먼 나라가 바로 북한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하는 것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형제를 사랑하는 것, 사명을 감당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받은 일반적인 그런 사명입니다. 누구나 다 동일합니다. 그러나 개인이나 민족에게 특별히 주어진 분깃과 줄로 재어준 구역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이방인의 전도의 사명을 주었고, 또 우리에게도 특별한 분깃이 있는데 줄로 재어준 구역이 있습니다. 시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우리에게 주어진 분깃이 뭐겠습니까? 우리에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조상들은, 우리 민족은 5,000년간 대대로 우상 숭배를 한 민족입니다. 귀신을 섬겨왔습니다. 140년 전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해줄 때 우리는 소금이 물을 빨아들이듯이 그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세계 기독교 역사에 가장 빠른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복음화 비율이 높아진 그런 나라입니다. 평양에 처음으로 1901년에 평양 신학교가 생겼습니다. 평양은 동양의 예루살렘이라 그랬습니다. 엄청난 복음화가 빨리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80년 전에 일본의 식민지에서 해방은 되었지만 북쪽은 김일성이가 점령을 하고 6.25 전쟁을 일으키고, 그 전쟁을 일으켰을 때 1.4 후퇴 때 그 북한의 교인들이 자꾸 알몸으로 남한으로 내려와 가지고 우리나라 교회를 부흥시켜주고 기도하고 경제 발전을 이끌어 주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북한 교회와 북한 성도들에게 빚진 자예요. 복음에 빚지고 경제 성장에도 그분들이 막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산에서 들여서 그분들은 기도했습니다. 눈물로 한 맺힌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부 다 이산가족이 되었으니까 한 맺힌 기도를 그 덕택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에게 탈북민을 보내주시고 또 신학생들을 보내주었습니다. 북한에 가면은 연구소라는 게 있습니다. 각 국가 기관마다 있는데 그 뭐냐면 국가기관, 학교, 사업장, 협동농장에 저게 다 있는데 연구소라 그럽니다. 일반적으로. 그 연구소는 그곳에서 제일 깨끗한 건물, 좋은 건물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먼지 한 톨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들어갈 때 흰 양말을 신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건 제가 학생들한테 들은 이야기예요. 누구든지 다 그곳에 가서 사상 교육을 받습니다. 김일성 주체 사상에 대한 걸 받고 노동당 강령이 10개조 65항으로 되어 가지고 있는데 그걸 다 외워야 됩니다. 그거 못 외우면은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갑니다. 특별히 대학생들은 저걸 한자도 틀리지 않고 다 외워야 되지. 저걸 못 외우면은 수용소에 다 가게 됩니다. 저걸로서 자아 비판, 상호 비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화소도 가고, 그래서 강제 수용소도 가고, 이 생활을 북한 주민들은 80년을 해왔습니다. 80년 같으면 2, 3대에 걸쳐서 계속 그렇게 해왔거든요. 지금 북한에 있는 주민들은 우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김일성 주체 사상이라는 주체 사상은 하나의 종교인데 세계 10대 종교 중에 하나입니다. 김정은의 공포정치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북한은 사람을 처형할 때 어떻게 하느냐? 정치범 수용소나 더 심한 그 죄를 지면 처형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만약 자기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제일 앞에 세워놓고 그 다음에 부인하고 가족들을 앞에 세워놓고 그 다음에 가까운 사람 쪽으로 순으로 이렇게 앉혀놓고 그 앞에서 총살을 시킵니다. 공포정치를 합니다. 탈북민들은 그런 경험을 한 분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넘어오다가 다시 잡혀간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사진 찍어서 알릴 수 없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세계에서 방글라데시 제일 못 사는 나라 방글라데시, 그 다음에 에티오피아, 뭐 여러 나라를 우리가 드는데 이거 좀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그 나라들보다 북한이 훨씬 더 못 살아요.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도 보면 그렇고 북한에서 발표한 자료도 그렇고 유엔에서 나온 자료도 그렇습니다. 북한이 지금 1,100불, 1,200불 그렇게 그 1인당 국민소득을 GDP가 그렇게 보는데 명목상 수치는 방글라데시하고 비슷한데 북한은 평양 시민 300만하고 지도자 100만하고 이게 400만이 상위층을 구성하고 있는데 이분들을 빼고 나면은 일반 서민들은 그 인천대학교 교수님이 북한 탈북민 1세대인데 그분이 통계를 잡았는 거 보니까 일반 주민은 한 650불 정도 된다고 주성현 교수가 그 발표를 얼마 전에 했어요. 북한의 사상에 제일 기본이 되는 게 제일 위층에 이제 종교로서 주체 사상이 있고 그 다음에 중간층은 노동자, 농민, 군인, 사무원 이런 사람들이고 제일 하층에는 뭐냐 하면은 그 사층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종교인 후손, 지주 후손 이런 사람들인데 이게 80년 동안 어떻게 했느냐 하면 김일성이가 그 제일 상층에 있는 사람들은 빨치산 후손하고 전쟁 희생자 후손인데 이분들은 대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시키는 거야. 그리고 하층에 있는 사람들은 교육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이게 80년 동안 유지되니까 북한 사회가 상층에 있는 사람들은 딱 계층이 신분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계층 구조가 45개 계층으로 되어 상승과 성분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분류를 해놨기 때문에 계층 간 이동이 되지 않습니다. 북한이 잘 무너지지 않는 이유도 바로 여기 하나가 있습니다. 아닌데. 예. 하여튼 북한의 체제가 무너질래야 무너질 수 없는 그런 체제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북한이 넘어질 건 무너질 때가 벌써 지났는데 왜 무너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왔는데 김일성이 1994년도에 사망 이후에 김정은이가 정권을 이양하고 받을 때부터도 그랬고 또 김일성이가 받을 때도 그랬고 김정은이가 20몇 살짜리가 정권을 이양받을 때도 저거 얼마 오래 못 간다 그랬는데 그 지금까지도 건재합니다. 1995년부터 지금까지 1995년부터 5년간 굶어서 죽은 사람이 200만에서 300만이라고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북한 주민의 10%가 굶어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10%가 굶어 죽었다면 그 남은 사람은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지금도 70%가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사진들이 좀 나오죠. 네.
여기는 사진이 없구나. 예. 80년 동안 이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 말을 쓰고 얼굴도 우리하고 비슷하지만 실제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차라리 아프리카 사람이나 저 외국 사람은 전도하기가 쉬워요. 이분들은 속에 있는 말하면 하드웨어는 비슷한데 소프트웨어가 전혀 달라. 대화가 안 돼요. 조금 잘못하면은 이분들은 극렬하게 반항을 합니다. 왜? 그래야 북한에서 살아남았기 때문에. 거짓말도 잘 시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서 좀 미안합니다만 고마워할 줄 몰라요. 왜? 그 나라에서는 있는 자가 주는 것이 당연하고 국가에서 모든 걸 해주는 게 당연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성도들 그분들이 교회에 나와도 교회에서 도와주잖아요. 좀 옆에서 북한인이라고 좀 도와주고 해도 고맙다 인사할 줄 몰라요. 제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세미나 하는데 너 좀 나오라 그러니까 연락을 제가 하거든요. 목사님 이번에 못 나갑니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내가 여기 목에 화상이 입었는데 어릴 때 이게 자라면서 이게 땡기니까 중간중간 몇 번 수술을 해줘야 된대요. 내년에 결혼식을 하는데 이거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러는 거야. 야, 그거 돈 많이 들 건데 얼마 드느냐 그러니 800만 원 든다 그래요. 네 돈 모아놨는 게 얼마냐 그러니까 500만 원이다 그래. 300만 원이다 그래요. 그러면 500만 원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모르겠어요. 그래. 그래서 제가 좀 알아보니까 그때 이상하게 전혀 모르는 분이 어떤 분이 연락이 왔어요. 나 이거 북한 학생들 위해서 후원금 좀 보내고 싶은데 영수증 끊어줄 수 있느냐 이거야. 그거 하고 말고 해줘. 그러니까 이상하게 딱 500만 원을 보내주셔서 그 사람이. 그래서 이분에게 전달해 줬어요. 그 친구가 지금 결혼해서 한국 남자 목사님하고 결혼해서 잘 사는데 그때 고맙다고 인사했겠습니까? 할 줄 몰라. 그렇게 했는데도 11월 1일 날 둘이가 결혼했어요. 해마다 이제 젊은이들이 결혼을 많이 하는데 결혼했는데 이분들이 한국에 아무런 인척도 없고 아무도 도와줄 사람도 없고 하니까 그래도 나라도 좀 아니까 어떻게 하든지 조금이라도 보태주고 하는데 가끔 고맙다고 인사하는 사람이 있지만 대부분 할 줄 몰라요. 그런 분들이 왜 그러냐? 그렇게 하지 않으면 거기서는 살아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우리가 인식을 해줘야지 그걸 모르고 그냥 그분들을 비방해버리고 또 과격하게 막 나온다고 배척해버리고 그러면은 우리가 그분들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세계 선교도 많이 합니다. 170개국에 2만 7천 명의 선교사를 보냅니다. 우리 경제는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북한에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있던 것을 자랑했습니다. 1천만 성도를 자랑했습니다. 경제 대국임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속았어요. 마귀는 우리 형제 2,600만 명을 사로잡았습니다. 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교회가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김일성이 사망 이후 김정은이 접근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촉하십니다. 북한 선교를 위한 모델로 탈북민도 너희에게 보내주지 않았느냐. 북한 선교를 운영할 후보자로 탈북민 신학생도 보내주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다급하겠습니까? 북한의 저 불쌍한 동포들을 보고 빨리 복음도 전하고
자유롭게 해줘야 되겠는데, 먹고 살게 해줘야 되겠는데, 왜 먹고 살게 하려니까 북한에는 지금 굉장히 변화가 많습니다. 경제적으로 돈주가 생기고 자유시장 경제 체제가 되어가지고 장마당이 생기고 장마당이 3천 개나 생겼습니다. 전화기가 600만 대나 생겼습니다. 소통이 이루어지고 지금 돈주가 생겨가지고 건물이 그 건축업자도 생겨나고 자동차 회사도 생겨나고 무역회사도 생겨나고 모든 것이 다 우리의 통일을 받아들일 준비는 내부적으로 다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요. 북한의 복음을 전할 사람을 준비를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은 뭐를 보겠습니까? 빨리 북한을 복음화시키고 문을 열어주고 싶어도 복음을 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훈련을 시키라고 사람을 보내줬는데도 우리가 준비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제가 키가 하나 있습니다. 이 키를 우리 전에 있던 교회에 사용하던 키인데 이게 있어야 교회 문을 엽니다. 하나뿐이니까 이걸 하나 더 만들려고 키집에 가서 복사키를 하나 만들어 달라 그럽니다. 그러면 그분이 두께가 같고 폭이 같고 홈이 같은 키를 찾습니다. 그걸 찾아가지고 자르고 깎고 다듬어야 됩니다. 북한 사람들의 마음문을 열고 들어가려면 우리 남한 사람들은 이게 맞지 않아요. 두께도 다르고 폭도 다르고 홈도 달라. 이게 같은 사람이 탈북민 신학생들 뿐인 거예요. 그 사람들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신앙교육은 우리가 여기서 시켜야지 북한 사람 데려다 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맡겨주신 거예요. 북한 교회를 운영할 후보자로 탈북민 신학생을 보내주지 않았느냐? 하나님 얼마나 마음 다급하겠습니까? 오직 하면은 김정은이로 하여금 사용하지도 못할 원자탄을 만들게 했겠습니까? 원자탄 만든다고 김정은이 사용할 수 있습니까? 우리 보고 빨리 북한 선교 준비하라는 재촉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언제까지 한국교회가 북한 선교한다고 대회하고 행사하고 그것만 하겠습니까? 이제는 바뀌어져야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를 통하신 이 말씀 같이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뭘 드려야 되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